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 오늘도 이제 계속해서 사무엘상 다윗 얘기를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기억나실지 모르겠는데 다윗이 이제 사울을 피해서 도망을 갑니다. 그런 도망자의 삶을 살기 시작하는데 다윗이 원래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아닙니까? 저와 여러분도 성령으로 기름 부음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 기름 부음 받은 자였는데 이제는 도망자가 돼서 정처 없이 머리 둘 곳도 없이 어디 갈 데도 없는 그런 신세가 됩니다. 처음에 이제 기브아를 떠나서 노브로 가서 아히멜렉을 만나고 거기서 빵과 칼을 얻어가지고 이제 가드로 갑니다. 아기스 왕 앞으로 가는데 골리앗에 칼이 있으면 자기가 장군이니까 괜찮은 일이라 생각했는데 가서 보니까 그게 아닙니다. 너무 살벌하고 죽이려고 하니까 이제 침을 흘리면서 미친 척을 합니다. 참 기가 막히죠. 속으로는 막 눈물을 뚝뚝뚝뚝 흘렸을 겁니다. 그래도 미친 척을 했기 때문에 죽지 않고 이제 쫓겨납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이 시작이 되는데 다윗이 어디로 가는가 하면 아둘람 굴로 들어가게 됩니다. 이제 이게 다윗이 가장 인생에 있어서 가장 밑바닥 삶이 아니었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나중에 이제 아둘람 굴에서 모압으로 갔다가 다시 유다 땅으로 돌아온 얘기가 오늘 본문입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22장입니다. 1절부터 5절까지인데 교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다윗이 그곳을 떠나 아둘람 굴로 도망하며 그의 형제와 아버지의 온 집이 듣고 그리로 내려가서 그에게 이르렀고 다윗이 거기서 모압 미스베로 가서 모압 왕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어떻게 하실지를 내가 알기까지 나의 부모가 나와서 당신들과 함께 있게 하기를 청하나이다 하고 같이 읽겠습니다. 선지자 갓이 다윗에게 이르되 너는 이 요새에 있지 말고 떠나 유다 땅으로 들어가라. 다윗이 떠나 하렛슈플에 이르니라. 아멘. 어떤 사람이 자신의 인생을 이제 엘리베이터에 이제 비유하면서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내 인생은 고장난 엘리베이터입니다. 계속 밑으로 지금 추락하고 있는데 아무리 버튼을 눌려도 올라가지 않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사람이 이제 하는 얘기가 결국 도착한 곳이 B4 지하 4층에 도착을 했는데 문이 이렇게 열립니다. 캄캄하고 아무도 없고 그리고 또 출구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때 이제 비로소 이 사람이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드디어 나는 마지막까지 떨어졌구나. 이제 더 이상 떨어질 곳은 없다. 그러면 이제는 올라가겠네 하는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혹시 여러분도 지금 인생의 바닥 어디쯤에 있으십니까? 아니면 이전에 인생의 밑바닥을 경험한 적이 있으신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어떤 분은 인생의 밑바닥을 지금 경험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이제 우리 교회에 가끔 오시는 청년인데 가끔 기도합니다. 이제 정말 불쌍합니다. 지금 완전히 인생이 진짜 젊은데도 불구하고 밑바닥 가장 밑바닥의 밑바닥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기도밖에 없다 그러고 있는데 참 힘들죠. 우리가 지금 내 상태가 여기가 인생의 밑바닥인지 어떻게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어떻게 구별할 수 있을까요? 발로 이렇게 밟아보면 압니다. 이게 더 이상 내려가지 않으면 떨어질 곳이 없으면 그게 밑바닥입니다. 더 이상 떨어질 데가 없다. 그러면 밑바닥이죠. 그때는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하게 됩니까? 소망도 없고 희망도 없으면 결국 생각하는 것이 죽음입니다. 죽고 싶다. 욥도 그런 마음을 가집니다. 욥이 이제 욥기에 보면 너무 괴롭고 힘들어서 인생의 바닥을 칠 때 그가 고백했던 것이 이제 자신의 생일을 저주합니다. 내가 태어난 날을 저주하노라. 차라리 나지 않았으면 좋았을 텐데 그런 얘기가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무언가를 배운다는 것은 학습을 통해서 또는 이제 경험을 통해서 배우게 되는데 내가 실제 경험으로 통해서 배움을 얻을 수도 있지만 다른 사람을 통해서도 배울 수 있습니다. 때로는 타산지석이 내게 큰 도움이 될 수도 있죠. 뿐만 아니고 이제 성경을 통해서도 우리가 배울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여러분이 인생의 밑바닥에 있지 않을 수도 있고 지금까지 밑바닥을 경험하지 못했을 수도 있지만 오늘 한번 같이 경험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예, 오늘 본문에 보면 다윗이 그 인생의 찐 밑바닥을 경험을 합니다. 인생의 가장 어두운 때 더 이상 떨어질 곳이 없는 그곳이 바로 아둘람 굴입니다. 근데 놀라운 일이 일어나죠. 그것이 끝이 아니고 이제 새로운 시작이 됩니다. 다윗은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입니다. 기름 부음을 받았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그에게는 사명이 있는 겁니다. 그는 이스라엘의 왕으로 기름을 부음 받았고 그래서 왕국 이스라엘이라는 왕국을 세울 사명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성령으로 기름을 부음 받았기 때문에 여러분 각자가 분명히 사명이 있습니다. 그걸 외면치 마시기 바랍니다. 외면하고 살아가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 있습니다. 아무튼 이제 다윗이 가드에서 쫓겨서 이제 아둘람 굴로 가는데 1절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다윗이 그곳을 떠나 아둘람 굴로 도망하며 그 형제와 아버지의 온 집이 듣고 그리로 내려가서 그에게 이르렀고 아둘람 굴로 이제 다윗이 갔는데 가드에서 쫓겨나서 그 가드로부터 아둘람 굴까지 그렇게 먼 거리는 아닙니다. 지도를 한번 보시면 저기 잘 보이십니까? 이제 그 가드가 보이고 저기 해변가 쪽에 이제 거기가 지금 가자 지구인데 거기 가드가 있습니다. 팔레스타인 지역입니다. 블레셋 지역입니다. 거기서 이제 쫓겨나서 아둘람 굴까지는 그렇게 멀지 않은데 그곳으로 갔습니다. 이제 그 다음 사진 한번 보여주십시오. 이제 사진을 보면 저 여러분이 보시는 오른쪽이구나. 오른쪽을 보면 저기가 아둘람 굴로 추정되는 곳입니다. 입구가 저렇게 이제 굴처럼 안 보이죠. 근데 안에 들어가면 다 굴입니다. 저렇게 이제 밖에 저렇게 만들어 놨는데 저기가 언덕입니다. 언덕이고 또 나무들이 있어서 그냥 보면은 야, 이런데 굴이 있을까 하는 지역에 이제 아둘람 굴이 있습니다. 그리고 왼쪽에 있는 저 사진은 어떤 건가 하면 언덕이라서 좀 높은 곳이거든요. 그래서 저 밑을 내려다 보면 앞에 이제 쫙 보이는데 저기에 뭐가 있는가? 저 앞에 보이는 것이 베들레헴입니다. 베들레헴이 그렇게 멀지 않고 한 1km 남짓 떨어져 있는 곳에 있습니다. 되게 가깝죠? 그리고 이제 왼쪽으로 보면 엘라 골짜기가 있는데 엘라 골짜기 혹시 기억이 나십니까? 거기 어떤 일이 있었는가 하면 엘라 골짜기에서 다윗과 누가 싸웠을까요? 예, 골리앗이 싸웠습니다. 그리고 대승을 거뒀던 그 골짜기가 거기 있습니다. 고향이 보이고 자기가 대승을 했던 그 위치에 있습니다.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요. 그 칭송을 받았던 바로 그곳이 보이는 곳인데 그 굴에 있는 겁니다. 굴이 이제 여러 개가 있습니다. 저기 아주 안에는 이제 들어가면 한 400명에서 700명이 머물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게 이렇게 큰 홀로 되어 있는 게 아니고 안에 들어가면 또 굴로 또 연결되어 있고 막 복잡합니다. 아둘람이라는 말 자체가 피난처 그런 의미입니다. 근데 굴이라는 걸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굴에서 살면 기분이 좋을까요? 괜찮겠습니까? 사울은 지금 왕궁에 살고 있습니다. 진짜 왕은 다윗인데 그 인생이 지금 가장 밑바닥 삶을 살면서 저 굴에서 뭘 먹고 살았는지 모르겠습니다. 먹을 거 별로 없었을 겁니다. 주변에. 저기서 지금까지는 다윗이 그럴듯한 거처에서 살아왔는데 이제는 아닙니다. 굴에서 먹고 자고 살아가는 겁니다. 어둡고 폐쇄적이고 답답하고 차가운 바닥에서 삶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다윗이 뭘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이라면 뭘 하겠습니까? 아 그래, 앞으로 계획을 짜야지. 내가 어떻게 해서 여기를 탈출해서 밖으로 나가서 사울을 물리치고 왕이 될까? 그런 계획을 세웠을까요? 뭘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성경에서 밑바닥을 친 대표적인 인생 중에 한 명이 요나 선지자입니다. 기억나시죠? 그가 이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도망갑니다. 배를 타고 다시스로 도망을 가다가 풍랑을 만나죠. 그래서 선원들이 그를 이제 바닷속에 집어 던집니다. 그건 이제 죽으라는 뜻이죠. 그래서 꼬르륵 하면서 계속 그 시면까지, 바다까지 막 내려가는데 그 상황에서 요나가 뭘 할 수 있겠습니까? 뭘 했을까요? 우리도 그런 상황이라면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인생의 밑바닥에 있다면 그때 할 수 있는 거는 이제 내려갈 때는 밑을 보겠죠.
근데 다 밑에까지 갔습니다. 그럼 어디를 봐야 됩니까? 위를 쳐다봐야 됩니다. 그게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죠? 위를 바라보셔야 됩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기도하셔야 됩니다. 이게 첫 번째입니다. 여러분, 기도하셔야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런 말을 할 것 같습니다. 아니, 하나님께서 다 계획하셨다며요. 다 알아서 하실 건데 뭘 기도합니까? 왜 기도해야 되죠? 하나님 뜻대로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하나님의 계획 속에는 반드시 기도가 들어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일을 이루시는 것은 기도를 통해서 이루어지십니다. 그래서 기도가 누군가 해야 됩니다. 기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게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강력한 특권 중에 몇 안 되는 특권 중에 하나입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은 기도를 못하죠. 믿음이 있는 사람만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라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실지 안 들어주실지 보장도 없습니다. 근데 우리 기도는 하나님께서 들어주십니다. 강력한 시작이 기도입니다. 기도를 하는데 어떻게 할 것인가? 중언부언 뭐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아니면 그냥 식전에 우리가 감사합니다 이러고 습관처럼 그렇게 하는 기도가 아니고 전심으로 생명을 걸고 하는 기도입니다. 요나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가 바다에 떨어져서 시면으로 막 내려가고 있을 때 어떻게 기도를 했을까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뭐 마음대로 하죠. 뭐 싫으면 관두시고 이런 식으로 했을까요? 그럴 리가 있겠습니까? 요나서 보면 그게 나옵니다. 요나가 수월이 시면이거든요. 수월에서 부르짖었답니다. 살려주세요. 전심으로. 이 전심으로 기도한다는 것은 또 어떤 것인가 하면 무릎을 꿇고 끈기 있게 포기하지 않고 하는 겁니다. 왜?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으니까. 이게 마지막이니까. 그 불의한 재판장 얘기가 누가복음에 나옵니다. 거기 과부하고 이제 두 사람이 등장하는데, 이 재판장에게 과부가 계속 찾아가서 내 원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내 원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제발 좀 풀어주소서, 계속 귀찮게 하는 겁니다. 이 사람이 그냥 재판장이 아니고 불의한 재판장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부의 소원을 들어줍니다. 왜 들어줬습니까? 나 안 들어주면 또 귀찮게 할 거 아니야. 그리고 들어줬는데, 그걸 이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하십니다. 누가복음 18장 7절입니다. 하물며, 제일 중요한 단어가 이 하물며입니다.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하물며 불의한 재판장도 그 소원을 들어줬는데, 하늘의 아버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선하시고 인자하시고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께서 밤낮 부르짖는 그 택하신 내 자녀의 원한을 풀어주지 않겠느냐? 풀어주시겠죠. 풀어주십니다. 다윗이 굴에 숨어 있을 때 지은 시편들이 있습니다. 그게 이제 두 편입니다. 시편 57편하고 시편 142편인데, 그래서 이제 그걸 보면 그 굴에 있을 때, 다윗이 가장 인생의 밑바닥에 있을 때 뭘 했는지, 어떤 고백을 했는지 우리가 짐작할 수 있습니다. 시편 57편 1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1절과 2절입니다.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영혼이 주께로 피하되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서 이 재앙들이 지나가기까지 피하리이다.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가 지존하신 하나님께 부르짖음이여 곧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신 하나님께로다. 이렇게 이제 고백을 합니다.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그 아둘람 굴에서 무슨 전략을 짠 것이 아닙니다. 상황을 벗어나기 위해서 무슨 계획을 세운 것이 아니고, 그가 했던 것은 완전히 자기 자신을 하나님께 맡깁니다. 여러분이 여전히 하나님께 뭔가를 맡길 수 없으면, 아직도 어쩌면 지금 떨어지고 있는 중이라서 그런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래가 아닙니다. 아래가 아니고 위를 보셔야 됩니다. 옆이 아닙니다. 위를 보셔야 됩니다. 상황이 아니고 하나님을 붙잡으셔야 됩니다. 그러면서 은혜를 부르짖으면서 은혜를 구하는 겁니다. 그게 첫 번째,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첫 번째 해야 될 스텝입니다. 인생의 밑바닥에서
부르짖는 겁니다. 두 번째 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게 어떤 건가 하면 절망의 원인이, 진짜 원인이 뭔지를 찾아내는 겁니다. 문제가 뭔지, 왜 이렇게 되었는지 그거 알아야 됩니다.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이제 기도를 하는데 뭐라고 기도를 하는가 하면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나이다. 내가 산의 뿌리까지 내려갔고 땅이 나를 가두었고 내 머리를 바다풀이 감쌌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거든요. 요나가 절망하게 된 이유를 우리가 압니다. 요나도 알고 저와 여러분도 압니다. 왜 절망하게 됐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도망가서 불순종하고 도망갔기 때문입니다. 그게 이유인데, 그러면 다윗은 이 절망의 이유가 도대체 뭘까요? 여러분이 지금 절망 가운데 있다면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왜 두려움에 있을까요? 생각해 보십시오. 너무 중요합니다. 그거 아셔야 됩니다. 왜 그런가? 다윗은 이제 시편 142편에서 그 절망의 이유를 얘기합니다. 2절부터 4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내 원통함을 그의 앞에 토로하여 하며 내 우환을 그의 앞에 진술하는도다. 내 영이 내 속에서 상할 때에도 주께서 내 길을 아셨나이다. 내가 가는 길에 그들이 나를 잡으려고 올무를 숨겼나이다. 오른쪽을 살펴보소서. 나를 아는 이도 없고 나의 피난처도 없고 내 영혼을 돌보는 이도 없나이다. 다윗이 뭐라고 합니까? 나는 원통합니다. 원수는 나를 죽이려고 올무를 놓고 있는데 나를 돕는 자는 나의 편은 아무도 없습니다. 피난처도 없습니다. 내 영혼을 돌보는 이도 없습니다. 라고 합니다. 제가 이 시편을 묵상하다가 뭔가가 이상하다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3절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주께서 내 길을 아셨다고 고백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가 고백하는 것이 나는 의지할 곳이 없습니다. 나의 영혼을 돌보는 이가 없습니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이게 다윗의 절망의 이유인데, 진짜 절망의 이유가 도대체 뭐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그래서 다윗은 지금 그를 돕는 자가 아무도 없나요? 진짜 없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하나님이 계십니다. 여기 3절에도 그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계시고 그 길을 알고 계신다고. 그가 그의 영혼을 돌보지 않습니까? 근데 왜 못 돌본다고 얘기를 하고 있을까요? 다윗이 자기는 혼자라고 얘기를 할까요? 어쩌면 이게 우리의 문제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혼자인 것처럼 보여도 우리는 혼자가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임마누엘 되시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내 주위에 아무도 없습니까? 돕는 자가 없습니까? 아니요, 계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 권능을 가지고 이 우주를 통치하시는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그분이 나의 하나님이고 그 큰 권능으로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모든 상황보다 하나님 더 크십니다. 그분이 계시지 않습니까? 우리가 절망하는 이유는 생각보다 간단할 수 있습니다. 절망하는 이유가 우리가 여전히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다윗이 그렇지 않습니까? 정말 하나님을 신뢰한다면, 정말 하나님의 그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인정한다면 의지해야죠. 우리의 끝은 절망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그분이 나를 지키고 계시지 않습니까? 다윗이 그걸 잊고 있습니다. 세 번째, 그래서 다윗이 어떻게 했는지 다시 시편 57편 보시기 바랍니다. 놀라운 반전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7절부터 읽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내 영혼아 깰지어다.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주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며 문나라 중에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여러분, 다윗이 두려워하지 않았던 것이 아닙니다. 그가 억울함을 토로하지 않았던 것도 아닙니다. 심히 다윗은 두려워했고 심히 좌절하고 절망했고, 그리고 마치 아무런 희망이 없는 사람처럼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거기서 그친 것이 아니고 다윗이 지금 기도를 하고 있는데, 기도가 답입니다, 여러분. 부르짖고 기도하는 게 답인데, 그 기도를 하는 가운데 무언가 빛을 보기 시작한 겁니다.
그가 했던 말이 이런 겁니다. 내가 마음을 확정하고 확정했습니다. 내 마음이 확정되고 확정되었다고 하는데 도대체 뭘 확정했다는 걸까요? 7절 보십시오. 나오지 않습니까? 노래하고 찬송하리로다. 아침부터 새벽까지 내가 주를 찬양할 거야. 비파야 수구마나 깨어. 내가 노래할 거야.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할 것이다. 이걸 결단을 합니다. 아니 왜? 어떻게 갑자기? 이 절망 속에 있었는데 갑자기 확정하는 마음이 나옵니다. 그 사이가 간극이 너무나 크죠. 이거 어떻게 해결을 할까? 야, 이게 뭐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됐지? 그 사이에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난 걸까요? 다시 요나 얘기로 돌아가서 요나가 이제 물고기 뱃속에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똑같은 일이 일어납니다. 요나가 기도를 하는데 그 기도가 반전이 있습니다. 완전히 반전이 있습니다. 마치 다윗의 기도처럼. 요나의 기도를 한번 잠깐 보겠습니다. 요나서 2장입니다. 7절부터 9절입니다. 내 영혼이 내 속에서 피곤할 때에 내가 여호와를 생각하였더니 내 기도가 주께 이르렀사오며 주의 성전에 미쳤나이다. 거짓되고 헛된 것을 숭상하는 모든 자는 자기에게 베푸신 은혜를 버렸사오나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소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하니라. 이 기도를 보시면 요나도 역시 절망 속에 있다가 갑자기 반전이 일어나는데 뭐라고 합니까? 내 기도가 주의 성전에 미쳤습니다.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고 나서 갑자기 우상 얘기를 합니다. 즉 가짜 하나님 얘기를 하는데 세상 사람들은 다 거짓되고 헛된 신을 그렇게 섬기는데 아니요, 나는 주님만을 섬기겠습니다. 구원 주는 주님밖에 없습니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한 것입니다. 이렇게 이제 고백을 합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얘기일까요? 두 가지를 제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뒤에 걸 먼저 말씀드릴게요. 이런 겁니다. 요나가 나는 나를 지키지 못한 그 가짜들 그거 택하지 않고 나는 진짜 하나님, 진짜 신, 진짜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을 택하겠습니다. 그 결단을 합니다. 내 마음은 확정되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결단을 얘기합니다. 그런데 왜 그렇게 결단하게 되었는가? 제 눈길을 사로잡는 것이 그 기도가 이 부분입니다. 내 기도가 주께 이르렀습니다. 주의 성전에 미쳤습니다. 라고 합니다. 이거는 경험한 거죠. 뭘 본 겁니다. 아니면 경험한 겁니다. 이게 도대체 뭘까요? 갑자기 은혜가 그에게 임하기 시작한 겁니다. 기도하는 가운데 그걸 여기서는 구원이라고 합니다. 도대체 내 기도가 주께 이르렀사옵니다. 이러는 것이 도대체 뭘 얘기하는 걸까요? 저는 이것이 말씀의 응함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시편 105편에 보면 요셉 얘기가 나오는데 우리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보시기 바랍니다. 그의 발은 차고를 차고 그의 몸은 쇠사슬에 매였으니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의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도다. 이건 이제 요셉이 이집트에 있는 지하 감옥, 보디발의 지하 감옥에 있을 때입니다. 그 고통 속에서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에게 응했답니다. 이 응했다 하는 것이 무슨 뜻인가 하면 그 말씀에 무릎을 꿇고 굴복했다는 뜻이거든요. 근데 그 말씀이 뭘까요? 말씀은 말씀이 육신이 되오신 분이 계십니다.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이게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는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분명히 요셉은 예수님을 경험한 겁니다. 그 지하 감옥에서. 어떤 식으로? 모릅니다. 저는 요나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그 기도하는 가운데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윗에게 말씀이 갑자기 응한 겁니다. 그래서 다윗이 고백을 합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었고 확정되었사옵나이다. 내가 노래하고 찬양할 것입니다. 이제는 노래하고 찬양할 겁니다. 그리고 감사할 것입니다. 확정했습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제가 이게 무슨 얘기인지 너무 힘들게 설명했는지도 모르겠는데 헷갈리시죠? 저도 그렇습니다. 네. 다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다윗이 절망 가운데 하나님께 부르짖기 시작했습니다.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이 왜 이렇게 절망 가운데 있는지를 돌아봅니다. 근데 그때 절망을 돌아보고 왜 이렇게 되었을까 그러면서 기도하고 있는데 바로 그때 그에게 은혜가 임합니다. 구원의 은혜. 다시 말씀드려서 말씀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체험한 겁니다. 어떤 식인지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게 늘 성경에 등장합니다. 늘 나타납니다. 그가 고백하는 것이 내 영혼이 확정되었다. 나는 구원받았고 내 구원은 확실하다. 흔들리지 않다. 이게 확정되었다 하는 뜻입니다. 견고하다. 주님만이 참된 나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나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 고백과 함께 하나님께 감사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세 번째 다윗이 한 것은 구원에 대한 감사입니다. 이건 물리적인 감사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저도 이제 인생의 밑바닥을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떨어진 적이 있는데 그게 참 좋은 점이 있습니다. 뭐가 좋은가 하면 그 다음부터는 별로 무서울 게 없습니다. 인생의 밑바닥까지 가서 그 다음부터는 계속 플러스잖아요. 더 이상 마이너스가 없습니다. 뭘 하든지 플러스입니다. 그게 너무 좋습니다. 잃을 게 없어서. 그리고 또 고백을 하자면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이 부분을 읽으면서 이해가 갑니다. 밑바닥에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저도 똑같습니다. 절망 끝에서 구원을 체험했습니다. 구원받은 우리는 사실 어떤 상태인가 하면 여러분 아십니까? 그거는 마르지 않는 생명수가 샘솟는 원천을 우리가 확보합니다. 아무리 마셔도 사라지지 않는, 마르지 않는 생수가 그 감사의 저수지가 끊이지 않고 우리에게 물을 공급하는 그게 구원의 기쁨입니다. 은혜입니다. 절대 마르지 않습니다. 이거는 이런 겁니다. 아유, 뭐 살아도 좋고 죽어도 좋고, 아이 그게 무슨 문제야? 나는 천국 갈 건데. 나는 천국 갈 건데. 별 상관이 없습니다. 시험이 닥쳐도 고난이 닥쳐도. 아, 그래 뭐 슬픈 일이 있어도 그게 그 구원의 기쁨을 억누를 수 없고 압도할 수가 없습니다. 절대로 그게 안 됩니다. 우리도 실망하고 낙심하고 좌절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끝나는 것이 아니고 우리를 향한 그 놀라우신 하나님의 사랑이 압도적으로 승리한 겁니다. 그 뭐 별다른 그런 뭐 세세한 것도 그런 것도 좋지만 그게 문제가 아니고 본질적인 영원한 생명을 취한 자가 누리는 기쁨입니다. 이걸 도대체 다른 어떤 것이 그걸 억누를 수 있겠습니까? 압도할 수 있겠습니까? 절대 못합니다. 저는 구원받아서 기쁩니다. 구원받아서 기쁩니다. 하나님이 저를 사랑하셔서 감사하고, 그래서 저도 똑같이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제 마음은 확정되고 확정되었습니다. 뭘 덜 원하겠습니까? 하나님을 찬양하기로, 하나님을 기뻐하기로, 그 구원을 감사하기로 확정했습니다. 아플 때도 있죠. 감기 걸릴 때도 있고 코로나 걸릴 때도 있습니다. 근데 그건 문제가 안 됩니다. 구원 받았으니까. 그래서 우리는 어떤 사람들인가 하면 감사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입니다. 감사하십시오. 왜 감사를 해야 되는가 하면 그 감사가 여러분 우리의 모든 상황을 변화시키는 시작입니다. 절망이 감사로 바뀌기 시작하는, 여기가 포인트입니다. 다시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서 1절과 2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다윗이 그곳을 떠나 아둘람 글로 도망하며 그의 형제와 아버지의 온 집이 듣고 그리로 내려가서 그에게 이르렀고, 환난 당한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고, 그는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는데 그와 함께한 자가 400명 가량이었더라. 아둘람 글로 다윗이 이제 도망하고 바닥을 쳤을 때 그때부터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합니다. 가장 먼저는 그 아버지, 형제, 집안이 이제 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앞에서 보았듯이
그 아둘람 글에서 이렇게 보면은 베들레헴이 보입니다. 고향집입니다. 지척입니다. 근데 거기 있는 그 가족들이 가장 먼저 옵니다. 왜 그랬을까요? 어쩌면 그 사울 왕의 협박이, 압박이 가장 위협이 크지 않았을까? 다윗의 가족들에게 압박을 받고 있었을 겁니다. 근데 그 이상입니다. 그 생각해 보십시오. 그 가족들이 다윗이 지금 아무것도 없이 그 굴에 숨어 있는데 어쩌라고, 다윗을 도대체 뭘 믿고 다윗에게 의지하기 위해서 그곳으로 갔을까요? 이건 그 상황만으로는 우리가 이해하기 힘듭니다. 이거는 하나님께서 이제 역사하기 시작했다는 증거입니다. 드디어 바닥에서, 마지막 끝에서 하나님께서 이제 끌어올리기 시작하시는 겁니다. 가족이 오고, 그리고 이제 2절에 보면 많은 사람들이 오기 시작하는데,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첫 번째 환난당한 사람들, 두 번째 빚진 모든 사람들, 세 번째 마음이 원통한 자들이 다 그에게 갔다, 이렇게 합니다. 환난당한 자들이란 건 어떤 건가 하면 핍박받는 자들, 괴롭힘을 당하는 사람들입니다. 아마도 이 사람들은 다윗을 추종했기 때문에 사울 왕으로부터 핍박을 받았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또 빚진 자는 어떤 자들일까요? 이 빚진 자는 아마 고리대금 때문에 빚을 갚지 못해서 파산한 사람들, 아무것도 없어서 그래서 노예로 전락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일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 마음이 원통한 자들인데, 이건 뭔가 잃어버린 사람입니다. 그 말뜻이 그런 겁니다. 또 마음이 고통스럽고 억울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다 다윗을 찾아오기 시작합니다. 핍박받은 자들, 파산한 자들, 억울한 자들, 이 다 주변부 사람들입니다. 핵심 사람들이 아니고 주변부 사람들, 모두가 이 사람들이 보시면서 공감이 가십니까? 저와 여러분 같은 사람들 아닙니까? 다 주변에 있는 사람들, 노바디, 아무도 아닌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다 다윗에게 자신의 몸을 의탁하기 위해서 찾아오기 시작합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 하실 때 수많은 환자들과 가난한 자들과 죄인, 세리들 찾아왔듯이 그렇게 찾아오기 시작합니다. 참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나라를 세워가시는데 번번하고 괜찮은 사람으로부터 시작하는 것이 아니고 다 낙오한 사람들, 형편없는 사람들, 절박한 사람들, 힘이 없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십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마태복음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5장입니다. 5장 3절부터 6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니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니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니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니. 아멘. 예수님께서 이러한 자들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의인을 부르러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고 죄인들을 부르러, 낮아지고 깨어지고 고통받고 억울한 자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들을 부르십니다. 힘 있는 자들은 안 부르십니다. 힘이 있어도 안 오니까. 자기 힘을 믿고 안 오니까. 자기가 의롭다고 하는 사람들도 안 옵니다. 죄인들이 옵니다. 여러분, 심령이 가난하지 않으면 천국을 볼 수 있는 재간이 없습니다. 심령이 가난했다는 것은 파산했다는 뜻이거든요. 그 마음이 파산한 사람. 애통해하는 자가 하나님 나라의 위로를 받습니다. 그리고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온유한 자는 여러분 뭐 온순한 자, 유순한 자 이런 것이 아니고 어떤 사람들입니까? 낮아져서 더 이상 낮아질 데가 없는 사람이, 그 사람이 온유한 자입니다. 비천한 사람. 그리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들. 자신에게는 의가 하나도 없어서, 내세울 수 있는 의가 하나도 없어서, 그래서 예수님을 찾을 수밖에 없는 사람. 예수님의 의가 필요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천국 백성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여러분 복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다윗도 그의 가족도 그리고 여기 함께하는 모든 400명의 사람들도 이 사람들이 다 삶의 밑바닥을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내가 힘이 있다면, 내가 여전히 뭔가 의지할 구석이 있다면 우리가 완악해서 하나님을 안 찾습니다. 돈이 있으면 돈을 의지하죠. 돈이 없어야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습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그때 우리가 하나님을 찾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부르짖음을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저도 그런 생각을 합니다. 내가 밑바닥 경험을 하지 않았으면 하나님을 의지했을까? 완전히 신뢰할 수 있었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못했을 것 같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아둘람 굴을, 이 공동체를 아둘람 교회라고 부릅니다. 교회에 모이는 사람들이 다 본질적으로 우리 가운데 잘나고 힘있고 강한 사람, 그런 사람이 없습니다. 다 죄인들이고 애통해하고 힘이 없어서 무너진 사람들.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도저히 해결할 방법이 없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찾습니다. 전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 그게 교회의 본질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얘기를 계속 나오는데, 다윗이 그 후로 쭉 뭐 상태가 괜찮았더라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또 불안해집니다. 다윗이 또 불안해져서 자기 부모님을 데리고 어디로 가는가 하면 모압에다가 맡기려고 모압 왕을 찾아갑니다. 미스베로 갑니다. 혹시 여러분 아실지 모르겠는데 다윗의 증조 할머니가 누군지 혹시 아세요? 거기까지는 모르세요? 다윗의 증조 할아버지가 그 유명한 룻입니다. 보아스와 결혼한 룻입니다. 모압 여자입니다. 그래서 다윗과는 좀 멀긴 하는데 아버지 이세는 손자입니다. 손자. 룻의 손자입니다. 그래서 아마 모압을 찾아간 것은 아닌가, 피신시키려고. 근데 그것도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습니다. 5절 보시기 바랍니다. 선지자가 다윗에게 이르되 너는 이 요새에 있지 말고 떠나 유다 땅으로 들어가라. 다윗이 떠나 헤렛 수풀에 이르니라. 이제는 하나님께서 적극적으로 다윗의 삶에 개입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다윗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유다 땅으로 다시 들어갑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계획하신 다윗의 왕국을 점점 더 구체화하기 시작하십니다. 기대하십시오. 이제 그게 점점 나라의 형태를 이루어갑니다. 이제 시작입니다. 밑바닥이 시작이었습니다. 이제 제가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우리가 언제 인생의 밑바닥에 있었던지, 앞으로 그럴 수도 있고 절망 속에 더 이상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그러면 여러분 꼭 오늘 말씀 기억하십시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뭘 해야 되는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내 길을 지금도 바라보고 계십니다. 나와 함께 하십니다. 그 시편 23편 말씀,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을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죄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아니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주시고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다윗의 시입니다. 다윗의 시. 절망에 있다면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첫 번째, 하나님께 부르짖으십시오. 전심으로 매달리십시오. 하나님께서 지금도 듣고 계십니다. 두 번째, 그 절망이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다시 뒤돌아보기 시작하십시오. 다시 보십시오.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절대 여러분의 기도를 외면치 않으십니다. 그리고 그렇게 매달릴 때 하나님께서 구원을 다시 보여주실 겁니다. 다시 보여주실 겁니다. 그때 세 번째, 저와 여러분이 할 것이 있습니다. 그 말씀을 신뢰하면서 우리 마음을 확정하는 겁니다. 구원의 하나님을 감사하십시오.
그 일을 확정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 함께 일어나서 같이 찬양하겠습니다.